그 산업이나 또 비즈니스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이버, 가상현실, 뭐 AI 로봇, 또 자율주행차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이 새로운 시대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막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 젊은 분들이 사회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창의력입니다. 두 번째는 역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협업 정신입니다. 우리가 창의력이나 뭐 협업 정신은 뭐 말만 들어도 어떤 것인지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역량, 보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뭘까? 되게 약간 추상적인 내용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정보나 혹은 지식이 아니고 왜 태도일까요? 왜냐하면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지속적인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2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라는 역량은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로봇이 생겨도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통찰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산업 분야만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최근에 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또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도 사실 이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앞으로 이 코로나 변화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또 모습이 바뀌어질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올바른 태도를 견지한다면, 이런 습관과 이런 역량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태도로 올바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설교를 바른 태도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때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5절에 보면, 앞에 내용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신들과 같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이제 전혀 다른 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그의 말에 귀를 닫은 것이죠. 아예 듣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인 그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가 오늘 읽은 11절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이 지역에서도 역시 많은 유대인과 또 헬라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떤 태도로 그 설교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글 번역에는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문맥을 반영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편견 없는 마음으로,
무례하지 않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고 사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런 태도로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인간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렇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뭐 사도 바울의 외모가 좋았습니까? 혹은 사도 바울의 언변이 유창해서 그들이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명한 그 연사들이 사용하는 화려한 수사학, 다시 말하면 말의 기술,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런 열린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외의 것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설교가 지루하다, 설교가 재미가 없다, 너무 딱딱하다, 혹은 설교자가 너무 카리스마가 없다, 혹은 너무 세다, 설교자의 표정과 외모와 목소리 톤이 마음에 안 든다, 나한테 거슬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설교를 잘 듣기를 중단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 보면서 앉아있지만 듣지 않기로, 그 데살로니가인들과 같이 설교를 듣지 않기로 마음을 닫기도 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대충대충 설교를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나요? 관련해서 미국의 목회자인,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젊은 분들은 다 아시는 목회자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갔는데 설교자가 너무 단조롭게 질질 끄는 통에 지루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되게 나는 이렇게 되묻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용 자체가 틀렸던가요? 지루하게 전달되었을 망정 그 설교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편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흘려 듣는 태도는 부부관계에도 해롭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절대적으로 해롭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재미없고 지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없이 귀한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귀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 그 보화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그 목사님은 조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 권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설교 시간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말씀이라도 더 알아듣기 쉽고 더 잘 선포하면 더 좋은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잘 준비된 설교라도 듣는 자가 바른 태도를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설교가 화려하지 않아도 듣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갖고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설교 시간이 귀하지만 특히 주일 오전 예배는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의 힘을 얻고 각자 생활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귀한 시간을 그냥 앉아있다가 혹은 집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대충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은 바르지 못한 태도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일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록 그 사도 바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가볍게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올바른 태도로 설교를 들었어요. 그들은 착한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겸손한 태도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은 다른 설교 시간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마음을 열고 다친 마음이 아니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듣는 설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께서 예배 안 드리시고 다른 곳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네요. 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는 두 번째 내용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큐티를 이제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후반부를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았다고 얘기하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그제민이에요. 이그제민. 그러니까 이건 단지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읽거나 두 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내가 이해하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이 읽고 또 조사하고 또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거나 한번 쓴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 그냥 내가 읽는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날씨가 요즘에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어요. 이런 날을 위해서 어떤 분은 이제 우리가 두꺼운 옷이나 이불을 주문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배달이 되죠? 두꺼운 겨울 옷 혹은 패딩, 이불을 주문하면 어떤 형식으로 이제 배송이 됩니까? 이제 처음 배송되어 오면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완전히 이렇게 딱 압축돼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압축돼서 온 이불이나 옷을 그냥 입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죠? 그 비닐을 푸세요. 그리고 좀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압축되어 있던 솜털들이 하나하나 살아나요. 그래서 다 살아나면 이제 내가 그것을 따뜻하게 내 옷으로 또 내 이불로 이제 입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과 그 모든 말씀의 해석, 또 적용, 결단, 그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압축된 그 한 권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내가 받기 위해서 그냥 한번 읽는 것 이상의 무엇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더 반복해서 계속 읽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이전에 깨닫지 못한, 또 새롭게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컨퍼런스에서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러니까 큐티 세미나 시간이었습니다. 인도하는 강사가 성경의 한 구절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된 점 30가지를 30분 동안 적으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몇 구절을 주셨다고요? 성경 한 구절을 던져놓고 30분 동안 이 한 구절에서 30가지의 내용을, 배운 내용을 기록하라고 미션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안에서 30가지의 내용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도 처음에 10분 동안 5가지의 내용을 적은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더 읽어도 나올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미 30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기는 그렇고, 그래서 10분을 더 들여다보니까 새로운 부분이 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를 더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남아서 계속 묵상했더니 그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결국 30분 동안 30가지의 내용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30분이 지나고 강사가 그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기록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그 한 구절에서 배우고 깨달았던, 나에게 적용했던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가장 놀라운 교훈들이 있다면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30가지 중에서 다 목사님들마다 다 동그라미를 몇 개 쳤겠죠. 그리고서 또 질문을 했어요. 그 동그라미 친 교훈을 처음 5분 안에 찾아내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10분 안에는 어떤가요? 또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20분 안에는 어떤가요?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25분 안에는요, 더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분 안에는요, 거의 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 무슨 말이죠? 처음 5분 묵상할 때는 깨달았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더 말씀을 한 구절을 30분 동안 읽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30분이 다 돼서 깊이 깨닫고 결단한 그 부분들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그냥 빨리 대충 읽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답게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또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지금 결단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진정한 말씀 묵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감사한 점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해진 그 교재, 매일 성경으로 모든 그 성도님들이 함께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지금 나에게 상황에 맞는,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내가 결단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설교를 바른 태도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12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큰 은혜가 그 베레아 지역 공동체에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는 세 번째 바른 태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설교를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남는 말씀은 사실 우리를 교만하게만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을 단지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함으로 자신이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레아의 성도들과 같이 설교를 들으실 때 마음을 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큐티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새벽 시간에 설교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본문을 집에서 시간을 내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도 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받는 이 세 가지 태도, 세 가지 습관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그리고 정말 그 습관이 나의 것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평생의 가장 큰 영적인 역량,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리며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